오늘 긴 말씀, 또 누가복음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총 24장까지 되어져 있죠. 오늘 23장, 다음 주에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아마 이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탄하면 민혁 형제 어떤 날이죠? 기쁜 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만큼 기쁜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탄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물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부모라면 내 아들을 사지로 보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이는 그 날이 과연 기쁜 날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기서 믿음의 선조들을 하면 이 종교 개혁자들을 말해요. 이 땅에 이 개신교를 일으킨 이 종교 개혁자들은 사실 성탄을 그렇게 기쁜 날로 정해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성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이제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든가 요엘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가보니까 성탄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는데 많은 포인트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소비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성탄절을 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이 세상이 가져다가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에는 이 성탄에 대한 기쁨이 점점점 감소되어지고, 백화점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백화점에 가보셔도 돼요. 아마 예배를 마치고 백화점에 가보면 문을 열자마자 아주 신나는 캐롤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감동적인 또 캐롤이 들리기도 하고, 따뜻하고, 우리 교회도 빛이 예쁜데 빛은 더 환상적이고, 하필이면 1층에는 주얼리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빛이 주얼리에 부딪혀가지고 더 영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만 그 백화점에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축제의 날이 되는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청년부는 지난 1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가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뉘앙스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가 설명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제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동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성경 동화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조금 사뭇 다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민혁 형제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았다시피 예수님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말도 못할 지경 정도로 막 몸이 쇠잔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오늘 4개의 큰 카테고리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 처형이 있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향한 조롱이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에 붙잡혀 가셔서 새벽에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때로는 살이 찢어지시고, 그 매에는 이 동물의 이 뼈를 달아가지고 때로 납을 달아서 그 채찍이 살을 파고들어서 나올 때 그 살을 집어 뜯어서 예수님의 많은 피를 흘리시고 많은 고통 가운데 이제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이제 처음 걸어가는 길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셨는데 이제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쓰러지십니다. 쓰러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딱 짚었는데 그 손자국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쓰러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오르막길이거든요. 실제로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로마의 군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너 이리 와. 민족 경찰처럼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아프리카 출신이었거든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했던 그런 설명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늘 누가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생겨. 오히려 누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완수를 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서 누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졌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 완수하지 못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뼈마디가 부러져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 마지막 말이 누가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요. 누가는 아주 정밀한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 예수란 말이 누가의 성격상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했다. 이 말이 누가의 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누구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줍니까? 시몬이 대신 졌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다. 이게 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 뒤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십자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거울까?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테야.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 그거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파서,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23장까지 왔으니까 좀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입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어쩌면 살점이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도구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도구예요. 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누군가 죽었던 그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재수 없는 거죠. 재수 없게 내가 걸린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재수 없는 것을 내가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23절 말씀에 골고다 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형태를 위해 예수님을 올려놓고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단단하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손을 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망치로 손을 다른 걸 때려야 되는데 손을 때려가지고 다행히 힘이 없어서 뼈는 부러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무것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용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으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그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 민혁이 보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라고 증오를 쌓으면 그 증오는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순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바로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우리로 용서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오가 가득해서 우리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향한 조롱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욕을 막 하는 것이죠. 성경이 거룩하게 적어놨지만 쌍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극도의 고통에 달하면 모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누군가를 잃고 욕을 하는 어머니들을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욕을 하더라고. 극한의 고통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져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야? 여기다 욕을 좀 섞었겠죠?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수모와 조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자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혁 형제 어떻게 하죠? 부셔버리겠다. 그럼 우리도 이 사람처럼 막 욕을 하겠죠. 막 너만 욕할 수 있냐? 나도 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욕으로 받아치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하시니라. 자신에게 욕했던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 어떤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조롱을 퍼붓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인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 순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명확하고 이보다 더 선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게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보지를 않으니까, 자극적인 것은 아니면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가장 자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있는 다 가짜들을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죽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한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에 보았잖아요. 의의 비, 의의 교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오늘 십자가에도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녕 이 사람은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백부장은 요엘서를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요엘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 우리를 위하여 의를 온전히 완전히 행하시는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한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자신의 뼈와디 하나하나를 부러뜨리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의에 대한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내가 오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2%가 부족해요. 마지막 2%는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큰 기쁨,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기쁨, 물론 중요하죠.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왜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밤새도록 맞아가지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또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제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부인,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